짐승들을 보면 귀한 것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속 안에 있는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은 겉에 있는 것이 귀합니다. 어떤 것은 가죽이 귀하고 어떤 것은 털이 귀하죠. 코끼리가 덩치는 크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상아가 귀하고 또 곰은 그 쓸개, 웅담이 귀하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심령이여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길을 끌고 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청결하되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해집니다. 땅과 집이 아무리 넓어도 마음이 좁으면 좁게 살게 되죠. 육체적으로 자유가 있어도 마음이 갇혀 있으면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나님이 쓰시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마음이 무너지고 실족하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에 낙심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실족하는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올지라도 환난이 임해도 실족하지 않으면 삽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련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고 시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족하는 경우는 힘들고 어려워서 실족하는 경우죠. 욥의 경우, 욥의 아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당하는 욥을 지켜봅니다. 욥기 1장까지는 잘 참습니다. 욥기 1장만 해도 그 환난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산 다 없어졌죠. 그리고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장 보면 끝까지 욥과 그 아내는 믿음을 지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온 몸이 흉하게 변하고 잿더미 위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욥의 아내가 시험에 듭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욥에게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아직도 너 자신의 온전함,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거기서 넘어지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견딜 수 없는 연속적 고통 속에서 그만 마음이 실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그래가지고요. 그만 이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부인과 상의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일을 서둘러서 저지르고 그만 실족하게 되죠.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만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만 실족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도 실족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과 함께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동생이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가인이 시험 들어요. 자기는 그렇지 못한데 아벨이 그와 그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 보고 그만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는 것이 뭐 엄청난 것으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실족하죠.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도 꼭 깊은 바다만 아니라 접시물에도 죽는다고 하는데 눈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수많은 지체 가운데 하나인 그 눈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실족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오른 눈 하나 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손버릇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병 이후에 기적으로 열광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모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떡을 주시지 않아요.
자기들이 바라는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고향 때문에도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가족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다 별 볼 일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 배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을 봐라.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 아니냐 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남자와 여자는 없습니다. 지상낙원은 소망일지라도 실체는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 가시든지 어느 집에 가시든지 또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내 마음에 꼭 들어서 100%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동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실족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면 화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입니다. 들으면서 보면서 만나면서 많은 사건과 부딪히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죠. 오늘 본문은 큰 시험을 만난 다윗. 그러나 그가 그 시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다윗입니다. 무서운 시험이 찾아왔지만 나는 이 시험에 합격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죠. 참 내용이 특이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일 다 있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남도 아닌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있으니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게 하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을 도모하게 합니다. 그런데 잠깐 그 반역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자를 포기하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의 시편을 지은 것으로 시편의 부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정말 웬만한 사람 당하지 않는 이런 특별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마음을 놓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마침내 이 환난을 연단으로 삼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이 무서운 환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내가 이제까지 평안한 가운데 고백했던 그 믿음들이 정말로 환난 가운데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 간음과 그리고 더 나아가 살인의 죄를 은밀하게 지었죠. 그러나 선제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하죠. 자기의 침상이 젖도록 베개가 썩도록 울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자 곧바로 선지자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물론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회개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용서가 나오는 것이 순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아, 네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이미 사하셨습니다. 이미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나다는 다윗 앞에 선 것이죠. 다만 다윗이 고백함으로써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그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밥상은 이미 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는 다윗을 그 식탁에 초대하사 그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고백하고 보니 이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위하여 풍성한 식탁을 예비하신 것을 깨닫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나 또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징계와 연단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어쩌면 그 징계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경고요 심판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시고 순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다윗 역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 환난이 무섭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금 같게 된다는 확신으로 이 환난과 이 시험을 패스한다는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가 때때로 우리에게는 우울한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쁨이지만 과정 속에서 좀 우울해요. 왜냐하면 정금 같게 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총리가 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루어집니다. 그 진리는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종종 우울한 진리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기쁘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면서도 떨리기도 하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받지 않기를 원하면서 정금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신비한 섭리, 그 우월한 진리는요,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때로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방법도 모르고 언제 하실지 시기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이루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도 하신다니. 그러나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겠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순금 같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을 통해 발견하는 최고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극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원수들의 조롱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갈 때 쫓겨가는 것도 참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원수들의 조롱도 극복해야 할 시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여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다윗에게는 더 가슴이 아파요. 시련과 역경보다 더 힘든 것이 원수들의 조롱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천만에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조롱들. 왜냐하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도 특이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결코 평생 한 번 당하지도 않은 일을 아들에 의해서 당하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 다윗 이제 끝났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그 조롱의 다윗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힘들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그 조롱을 뛰어넘어서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모습은 더 나아가서 그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 존경받을 수 없고 신뢰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둘러쳐 주시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니 또다시 응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선악간에 나의 행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본 것입니다. 내 허물과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죄 없어서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거룩한 확신의 근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선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목숨 걸고 사랑하시죠? 얼마나 그래 효도를 하길래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 갖다 주길래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길래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나요? 돈 한 푼 벌어다 주지 않고 있어도 걱정거리, 근심거리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고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고 내 자녀이기에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시나요?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야곱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또 누구 있겠는가? 여러분, 율법 중에 대표인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십계명을 시작하기 그 앞에 시작에 전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고 노예되었던 사람들이야 라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어요. 종이고 노예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건 아닙니까? 그런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시킨 나다라는 사실이 전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을게.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가 아니라 나는 너를 이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십계명은 우리를 억누르고 제한하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의 기준으로, 행복의 통로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큰 환난을 당합니다. 아들마저 반역하고 많은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은 자기가 뿌린 죄의 씨앗이라는 것, 그 열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이 믿음의 고백, 이 확신에 찬 구원의 고백이 어쩌면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시는 다윗의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찬송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매력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그렇게 비참한 현실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영광,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그가 옥에 갇혀 쓴 서신들이 몇 개 있습니다. 편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어느 글보다도 긴박한 심정으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그는 순수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붙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분, 내가 부르실 때 나를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그 모든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택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다윗은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조롱해도 그는 자기의 믿음을 정돈하고 선포하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내 사방 방패로 둘러주신다. 내 발을 받쳐주신다.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온 힘 다해 외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몸 두 다리 쭉 뻗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씩씩하게 일어나서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겠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첫 부분에 등장하는 모세오경,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예언서들은 심판과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예언서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사실은 사람의 말들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말씀, 물론 거기에는 거룩한 찬송도 있고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심심치 않게 너무도 힘들고 지쳐서 부르짖는 연약한 백성들의 탄식과 호소와 심지어는 불평과 원망까지도 가감 없이 아주 투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미로운 선율과 내재율에 실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성소로 실어 나르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연약한 인간들의 그 탄식과 그 부르심과
그 호소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토해지는 것들도 시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편 또는 욥기 등등 시가서는 대드는 언어가 많다고 학자들은 분석해요. 하나님께 감히 대드는 거죠. 대듬의 언어 또는 불평의 언어조차도 믿음으로 수용해 놓고 있는 말씀. 사람이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가감없이 토해나온 그것들까지도 성경에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던가요? 그 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묵묵히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고상하지 않고 격조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거리의 언어, 시장의 언어들이 불쑥불쑥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욥기이며 시편이기도 합니다. 교리 신학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소위 야성미 넘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그 모든 하소연들을 말없이 경청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너무도 인간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폭도처럼 나를 에워싸고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두르시고 내 발을 받쳐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온 힘 다해 외치면 그 거룩한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몸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푹 쉬었다가 씩씩하게 일어나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두려움없이 맞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막 명령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경건한 분들이 보기에는 이것조차도 좀 불경스러운 거 아니라 어저께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지 마음대로 말하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7절이 왜 심한가 하면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호와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원수의 뺨을 씻으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좀 심한 표현이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젊은이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고 저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의 내용입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학창시절에 듣던 얘기가 여기 고스란히 등장을 해서 그야말로 일상의 언어, 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악인의 뺨을 치십시오. 저들의 이를 꺾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을 맞서서 그들의 뺨을 때리지도 않았고 그들의 이를 부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하고 있는 아픈 현실에서 그 연약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폭력에 동의한다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오직 말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한 내용. 다윗의 이런 너무도 인간적인 고백의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로 찾게 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하죠.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완전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생명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축복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만을 받아야 하죠. 시편 121편 1절 이하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 전래 동화 가운데 햇님 달님 잘 아시죠? 가난한 오누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배고픈 호랑이가 이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할머니 모습으로 변장하고 목소리를 흉내내서 이 두 아이를 문 열도록 유혹하죠. 아이들은 도망칩니다. 살아야 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막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잘 안 되죠? 니들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거짓말하죠. 참기름 바르고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죠. 그랬더니 또 사실대로 말해버리고 말이죠.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렇게 밟고 올라왔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가 두 아이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호소합니다.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새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호랑이도 또 그걸 보고서 똑같이 하늘에 저도 동아줄 하나 내려주세요. 동아줄 타고 두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올라가다가 호랑이는 수수밭에 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흘린 피 때문에 수수대가 벌겋게 됐다는 전설도 정해지고요. 왜 떨어졌는가? 호랑이가 붙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도움이 아니었죠. 구원의 줄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무서운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주님을 향한 구원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한 그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찬미예수 112장을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